요한일서 강의 2장 성도의 생활입니다. 요절은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성도의 생활입니다. 2장은 성도의 생활.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홀로 사는 생활이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의 대언기도와 연결된 생활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 잡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니 아무리 중생을 받은 자라도 고의적이한 실수가 있을 때에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항상 대언기도함으로 그를 붙들어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이요 종이니 책임지고 항상 기도하는 주께서 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애쓰리만큼 했어도 안 될 때 예수님이 대언기도합니다. 주님이 인정치 않는 자 대언기도 안 합니다. 꼭 예수님의 대언기도대로 올 줄 믿어야 됩니다. 대언기도의 세 가지. 첫째, 자,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 사해 주시기 위한 대언기도. 둘째, 우리가 회개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더라도 결심하고 몸바쳐 일해보겠다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대언기도 해주십니다. 셋째, 억울함 당할 때 하나님이여 아무 종이 억울함 당하니 이길 힘을 주소서. 하나님 위에 일해보겠다고 했으니 힘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잘했다고 자랑 말고 주님의 대언기도 있지 않느냐. 우리 기도 직접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받으시고 대언기도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소원입니까? 그러면 실수 있다고 버릴까요? 2절로 4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온 세계 인류를 위한 것이니 누구든지 속죄를 받은 자는 남을 살리기 위하여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남도 용서를 받도록 해보려는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은 성도의 생활이 아니요 거짓 선지의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언기도하는 목적이 완전한 사람을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가 용서를 받은 것 같이 남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구원해 주고자 하는 자를 들어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만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온 세계에 택한 사람을 구원하자는 것인데,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면 남도 용서해 주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남을 살려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거짓말쟁입니다. 예수님이 실수한 사람 위해 죽었는데 네가 그 사람을 무시하느냐? 예수 무시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할 때 대항치 말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하면 영계에 올라갑니다. 양심에 잘못된 거 해결할 때 불이 들어오고, 남을 살려보려고 할 때 생수가 오고, 내 살과 피라도 짜 바치려는데 그 사람이 대적합니다. 대독해도 그를 위해 기도하니 세임 내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통입니다. 5절로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누구든지 참으로 남을 살려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역사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니, 주님이 행할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대언기도의 목적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되 완전한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살려보려는 예수님께서는 남을 살려보려는 사람을 들어서 완전히 구원해 주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남을 살려보려는 마음이 간절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남 살려보려고 애쓸 때 뜻밖의 해주십니다. 열매란 행위가 아니고 중심적인 사랑으로 남을 살려보려는 마음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 능력, 살릴 수 있는 지혜, 살릴 수 있는 권세,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완전치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나도 완전해지고 남도 완전해집니다. 은혜 받으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더 헐뜯습니다. 그래도 완전치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나도 완전해지고 남도 완전해집니다. 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그 사람이 더 헐뜯고 핍박하고 하지만은, 자, 살려보려고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받들어주면서 목회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를 헐뜯는 사람이라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도 그저 받들어주면서 목회해야 합니다. 실수한 사람은 부상당한 사람과 같이 여기고 기도해주고 도와줘라. 우리는 항상 남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생활해야 합니다. 누가 막 그냥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하고 막 그냥 나를 괴롭혀라면은, 저 사람이 참 신앙생활 하다가 마귀하고 싸우다가 마귀한테 부상당했구나. 그러니까 부상병은, 전쟁판의 부상병은 그 나라에도 본부에서 부상병 다 그냥
모셔다가 받들어지면서 치료해주고 약 발라주고 수술해주고 이런 것이 국가에서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니 죄인을 구원하는 목적은 당신의 사랑의 법을 세상에서 진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참된 사랑이 없으므로 그 사랑을 먼저 주시고 사랑받은 자로서 남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받은 양심에서 불타야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 남에게 주는 것이 열매입니다. 남을 살려보려는 마음밖에 다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괴롭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살려보겠다는 마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완전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 이런 마음만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행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은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그 마음에 받았다면 마음이 밝을 것이로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심령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흑암이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바로 믿는 신자는 실수해도 불쌍히 봐줘야 합니다. 주의 종이 되려면 참으로 남을 살려보겠다는 심정으로 애써야 참 빛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헐뜯으면 어둠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습니다. 성경 연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을 살려보려고 애쓰면 성경 밝아집니다. 남을 살려보려는 안타까운 마음 외에는 모두가 마귀입니다. 남을 살려보려는 안타까운 마음 외에는 모두가 마귀입니다. 남을 살려보려는 마음이 없이는 환상, 지시 바로 볼 수 없습니다. 모두가 흑암입니다. 12절로 13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성도라는 것은 뭐냐? 성도가 뭐냐?
성도라는 것은 그 죄를 완전히 사함받고, 조물주 하나님은 사랑의 자체이신 것을 알며 또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의 생활을 하는 것을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변화성도, 부활성도. 성도는 뭐냐? 죄를 완전히 사함받고, 조물주 하나님은 사랑의 자체인 것을 알며 또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 생활하는 것을 성도라. 성도, 변화성도, 부활성도. 그 다음 14절로 17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는 흉악한 마귀를 이기는 생활이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타협적인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정욕을 따라서 오는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도저히 정욕적인 방면으로 흐를 수가 없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필연적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남을 살려보려는 거룩한 진리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 밖에 소위 사랑이라는 것을 따라서 얼마든지 죄를 짓게 되는 마귀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겠다는 것은 세상 구원하겠다는 것이지 세상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지 어떻게 세상에 끌려가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세상을 끌어당겨야지. 산물고기는 바닷물에 살아도 짜지 않습니다. 세상이 꼴보기 싫어서 산에 들어가 있다면 죽은 믿음이요, 세상살이 재미나서 기도도 안 하는 것도 죽은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면 세상이 불쌍히 봐줘야지. 거기 끌려가면 말이 아닙니다. 죄를 용납 못하는 것이 십자가라면 십자가 믿는 사람이 죄와 어떻게 타협할 수가 있느냐. 세상과 타협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 떠납니다. 죄를 용납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과 타협하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세상과는 멀어야 합니다. 살기는 세상에 살아도 전체가 위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농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는 목적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떠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해라. WCC를 미워해라. 공산당을 미워해라. 비맞추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 사랑 따라 절개 지키면 억울해도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18절로 19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루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소위 거짓 선지라는 것은 말세교회를 망치는 타협적인 신앙 노선에서 사도적인 거룩한 신앙 노선을 대적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사도시대에도 사대의 교훈을 순종치 않고 탈선된 생활에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에는 이 거짓 선지가 큰 세력을 잡고 교회를 망치는 것이 심판기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교훈 반대하고 니골라당이 나왔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사도교훈 지킬 필요 없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사도들이 있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쫓겨왔는데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격권 잡고 참정 쫓아냅니다. 공산당도 교회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공산당과 적그리스도는 잘 합합니다. 지금 예배당에 응답 안 내리는 것은 죄를 용납하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걸 가지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 예배 안 받습니다. 20절로 21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니 이 진리라는 것은 성신이 가르치는 아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요 또는 그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믿게 하는 것도 성령 역사로만 되는 것이니 여기에는 조금도 가감할 수 없는 정확무한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기록한 성경, 성신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 믿어집니다. 요한이 기름 같은 성신을 받으면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도 기름 같은 성신 받으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기름 같은 성신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이 기독교 정통입니다. 어떤 학자의 연구로 해석해서 옳다면 학자가 성신보다 낫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특별히 세상 다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신학인데 성신으로 잉태해서 성신으로 탄생하시고 성신으로 역사해서 성신 부어주니 성신 받은 사도들이 쓴 글, 우리도 성신 받으니 화납니다. 성경은 해석받은 것 외에 이상하게 해석하려 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약서를 마음대로 고치고 붙이는 것은 하나님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진리의 종은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목이 달아나도 어찌 거짓말할 수 있나? 절대 진리의 신이 온 사람에게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성인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주관이나 지식을 따라 판단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진리를 부인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부인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믿지 않으면 부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글자 그대로 안 믿을 바에야 교회 나가서 뭘 합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말씀 1.1획도 가감할 수 없습니다.
가감하면 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몽땅 없애는 예수님, 십자가는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사해주는 진리입니다. 레자, 중심성결 목적 안 하고 중심성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25년간 지냈습니다. 23절로 24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하되 처음부터 가르친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니 이러한 자라면 아버지 안과 아들 안에 있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는 동시에 조금도 변찮고 나가는 것을 성도의 참된 신앙 노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과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은혜 시대는 사도적인 교훈을 그대로 믿어야 성신옵니다. 환란 시대는 환란 시대 교훈 그대로 믿어야 권세옵니다. 하나님은 책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시니 그 말씀에 거하면 역사옵니다. 말씀 깊어야 영영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참 하나님 예수님 만나봅니다. 모든 성경 요대로 믿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25절로 28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약속을 믿는 동시에 절대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니 성령을 받은 자로서 어떤 세상의 학적인 인간 지식에 끌리지 않고 완전한 진리의 신의 가르침을 받아 거짓이 없는 진리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어떤 두뇌에서 난 학적으로서 진리를 분석한다는 것은 거룩한 사도신앙의 대적이 되는 것이니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활이라면 누구든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를 위하여 오시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위에 임하면 다 진리를 알게 되고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전부가 체험입니다.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니 범죄로 이 생명을 잃은 자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 말씀이요, 그 생명을
기업으로 얻기까지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등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성경을 깨달을 때에 인간 지식이라는 것은 하등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깨닫는 것은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사도가 가르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절대 가감하면 안 됩니다. 이루어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될 것도 글자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은 전부가 글자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사도가 가르친 교훈에 그대로 거하면 사도같이 들림받습니다.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줄을 알고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참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필연적인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도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니 우리도 참되고, 하나님이 겸손하니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 바로 만드는 것이 더욱 힘이 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성도의 생활, 성도가 누구냐? 십자가를 바로 믿고 부활을 바로 믿고 회개해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제사함 받았으면은 성도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홀로 사는 게 아니랍니다. 홀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항상 예수님의 대원기도와 연결된 생활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스승 사도 요한은 편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마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세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원기도를 이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직접 하나님 앞에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원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대원기도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또 억울함 당할 때 예수님이 대원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환경을. 또 바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또 실수하면은 또 예수님이 대원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원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오라를 글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대원기도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예수님의 대원기도로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제사함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대원기도의 사랑을 받았고 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건 얼마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무리 형제나 피라도서 백사 누가 그냥 순간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 행동을 하고 막 괴롭히면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보고 기대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잠깐만 붙일까? 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붙일까? 영계 올려주려고 그런다. 왜 그러냐? 상급을 자꾸만 더 갚아주려고 그런다. 왜 그러냐? 완전하게 해주려고 그런다.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을 해서 자꾸만 불쌍하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도 완전해지고 나도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 자꾸만 기도해주면은 그 사람이 또 지혜로워지고 나도 지혜로워진다. 그렇게 그러면 자꾸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점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24장로에서 오늘은 몇 점, 몇 점. 야, 언제 맨날 며칠 날 어떤 환경에서 누가 막 그냥 핍박하고 욕하고 막 그냥 나를 욕하고 누명씌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참 눈물을 흘려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 바로잡아달라, 혼선이 물러가게 해달라 기도하면은 탁탁 상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손해볼 게 하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게 성도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할 때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흔해진다는 거예요. 인간 학적으로 주석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중에서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성경은 예자 받은 것 외에 치우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선지서와 계시록은 이레다 목사님에게 주신 해석, 신임하고 말씀해 가지고 나타난 해석 외에는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자꾸만 인간 머리 가지고 정신장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해 가지고 해석한 거 아멘 하면은 기름 부음이 역사가 와 가지고 환해지는 거예요. 은혜 시대의 기름 부음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은 은혜 시대의 기름 부음이 임해 가지고 환해지고 환란 시대 계시록과 선지서를 증거하는 시대에서는 기름 부음이 임한 레자 목사님한테 기름 부음이 임해 가지고서 기록한 거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그 기름 부음이 레자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과 선지서가 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한 거 외에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3대 미혹을 이겨라. 도성인신 미혹, 성경을 인간 학으로 해석하는 거, 정신작용을 하는 거, 사랑하면서 사랑혼선,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고 그래서 회개도 안 한 공산주의 정권을 사랑하는 거, WCC 사랑. 2장에서는 성도의 생활을 목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홀로 사는 게 아니라 대원기도.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